안녕하십니까. 김현수 바오로 신부입니다. 2779님의 사연입니다. 시모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 대건 안드레아는 정신과 치료를 1년 넘게 하여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몇 달째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데요. 20일 전 저마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골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에 있는 상황인데 심신이 괴롭습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간 후에도 아들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부디 불쌍한 저희 아들 대건 안드레아를 위해서 주님의 자비를 청해 주세요. 저 역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이 되셨는데 병원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집에 계시다는데 마땅한 치료를 잘 받으셔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요. 모든 마음 그리고 생각이 아드님인 대건 안드레아에게 향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건강해지고자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아드님이지요. 치료 잘 받고 다시 경제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이 기도해주고 지금처럼 응원해 주신다면요. 대건 안드레아 아드님도 용기를 내어 아픈 마음의 고통에서 자리 털고 일어나 건강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지금은 20일 전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을 당한 2779님의 치료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건 안드레아 아드님이 아픈 2779님 곁을 지켜드리면서요, 잘 모셔야겠지요. 걱정이 아닌 든든함으로 곁에서 지내시는 아드님과 2779님이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셔요. 하느님 아버지, 2779님이 대건 안드레아 아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1년째 받고 있는 아들이지요. 치료를 받고 있으니 경제생활을 할 수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던 2779님이 지난 20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골절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아들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하지만 아픈 2779님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대건 안드레아가 곁에서 지켜주던 부모님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2779님 역시 마땅한 치료를 잘 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걱정이 아닌 든든함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2779님과 아들이 되도록 이 가정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대건 안드레아의 아픈 고통 그리고 상처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1190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영육간의 평안을 빕니다. 저는 예비신자 온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 온상우님께서는 현재 대장과 위장 사이에서 말기인 사기암이 시작되었습니다. 암이 점점 더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었지만 별다른 치료나 해결책이 없어 지금은 퇴원해 집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고집이 세셔서 평생 자신 방식으로만 사셨고 자신 뜻대로만 생활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강하셨던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신론자이신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옆에서 간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어머니 송은자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재진 형제님 사연 읽으면서 저의 조부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조부님은 유학자셨어요. 유학자셨고 평생 유학을 최고의 도로 여기시면서 살아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90쯤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성경책을 좀 보시고 그러시면서 알게 되셨는데, 저희 형님도 신부고 막 그때 저도 신학생이고 했는데도 그때까지는 안 믿으시다가 이렇게 천주교 서적을 좀 보고 어머니에게 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묻고 하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천주교가 도리로 봐서도 그렇고 참된 종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회심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세례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받으시냐 그랬더니 내가 90 될 때까지 하느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너무 염치 없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자손들한테도, 손주들이나 이 자손들한테도 천주교 믿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작 본인께서는 끝까지 하느님한테 염치 없어서 세례를 안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95세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영안실 가서 이렇게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대세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대세 드렸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여부는 하느님께서 아시겠죠. 물론 하느님을 경외하셨지만 세례를 못 받으셨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또 들면 되게 안타깝고 제가 좀 더 할아버지를 설득하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형제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 아버님께서도 좀 신앙 받아들이시고 지금껏 살아오신 세상이 사실은 영생을 위한 어떻게 보면 태중의 삶임을 좀 받아들이고, 또 늦게 일을 시작해도 정당한 삭을 주시는 우리 하느님의 자비로 아버님도 그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그리고 병간호하시는 어머님께도 위로를 드리고, 이 시간 되게 힘드실 텐데 이 힘든 시간이 오래가지 않고 고통도 많이 경감되시기를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재진 형제님께서도 마음의 평화와 또 세례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신앙하며 새로이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온재진 형제가 병중에 고통받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간호하며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가 몸에 익숙하지 못한 형제이기에 기도를 청하는 마음도, 그리고 기도하는 지금도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절실하고 그만큼 순수한 그 기도를 주님 어여삐 받아주소서. 이 형제의 부친이 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남은 생을 의탁하면서 제2의 생명을 구하게 하소서. 또한 함께 고생하고 있는 모친에게도,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온재진 형제에게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가정의 구원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 8236번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심각한 시기라 7월도 참 힘이 듭니다. 7월 9일은 어머니 김로사리아 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올해는 팔순이시라 더욱 의미가 깊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어머님을 찾아뵙는 것도,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멀리서나마 기도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주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잠잠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편하게 얼굴도 보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방침이 서울 수도권 또 전국적으로 지금 강화된 지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중, 3중의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참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경조사들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잘 모이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이 자고로 함께 있으면서 힘을 받고 또 이 접촉과 소통이 참 중요한 이 생명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차단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팔순 생신잔치 정말 이 잘 치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가족들의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가족들을 향한 감사와 용서의 마음 또 사랑의 실천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또 우리 함께 모아서 하느님께 필요한 기도를 잠시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조차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8236번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김로사리아 어머님께서 7월 9일 팔순 생신이었지만 코로나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또 서운해하고 있을 우리 가족들 마음 안에 당신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지금 비록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가족의 소중함 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와 또 용서의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가족들에게 필요한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대리사 수녀입니다. 7035 엘리사벳 자매님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수녀님, 저는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든 과거의 상처를 잊고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 가족을 돌보는 것과 함께 저 역시 결혼 생활을 통해 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평생 고생하신 우리 엄마 수단나가 건강하게 여생을 살다 천국의 집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힘겨운 일에도 이제 울지 않고 굳건한 마음과 지혜 그리고 용기와 인내로 살게 해주세요. 또한 한결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키고 인도하는 좋은 사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신앙을 바탕으로 지금껏 버텨온 저입니다. 엘리사벳을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엘리사벳님, 그동안 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신앙생활을 해오셨군요. 늦은 나이라 하셨는데 요즘은 적정기가 따로 없는 듯합니다. 얼마 전 40대 끝자락에 왠지 만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그 연하의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려는 분을 만났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조건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마음과 대화가 통하고 같이 일하면서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하더군요. 오히려
서로 더 맞추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원하시면 짝을 먼저 찾으셔야겠죠? 독신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좋은 일도 하셨는데 결혼으로 맺어지면 그에 따른 제한성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각오도 필요할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엘리사벳님이 좀 늦었지만 결혼을 하고 싶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잘 어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겨울 때에도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우면서 용기와 인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수산나 어머님도 여생을 편히 잘 지내시고 천국에 잘 드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길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